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목사 마음은 날이 좀 추우면은 아이고 우리 교인들 꼭 나오셔야 될 분들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비가 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앞으로 눈 오면 이제 더 그러겠죠. 그럴 때 여러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좀 이렇게 어려울 때요, 좀 피곤하고 힘들 때,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역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는데 더 도전적인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속죄 25주 차인데 속죄에 대한 교리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교리 학습은요, 서양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교나 신교나 할 거 없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프랑스에서도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교회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교리 학습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요, 이 교리 학습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단이 일어나서 막 휘저으면요, 속절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과 말씀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깊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다가 거기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앞에 24과 지나간 거 그냥 쓱 지나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나눠드린 출석부 보시면서 여기 주제마다 다 타이틀이 있잖아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혹시 빠진 날이 있으시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강의 영상이 있어요. 꼭 들으시면서 체크하셔가지고 52주 빠짐없이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절반밖에 못했고요. 또 내년에도 꼭 쭉 이어서 52주까지 할 거니까 꼭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속죄, 지난주에 구속, 이번 주에 속죄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단어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속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지요. 이 피의 속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이런 의미를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속죄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왔는데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영성 집회 때도 강사님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 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 카파르, 덮는다,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죄 용서는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리다, 덮다 하는 그런 의미로 속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속죄와 관련된 여러 다른 단어들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화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거, 이게 화해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화목 제물 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가사예요. 또 구속, 지난주에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그 노예 상태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 로마서 교리로 아주 중요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고 나를 깨끗이 주님이 씻어 주셨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잘 이해하고 계시죠? 대속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 희생,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하게 하는데 필요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유형, 그림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장차 올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왜? 장차 오실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림자, 미리 행해보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환 핵심 진리 한번 보시면 속죄란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이라고요? 화해 사역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하나님 요구잖아요. 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대가는 보혈, 예수님의 피, 피에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속전으로 드린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보혈,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구원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네, 그럼 여러분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은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계획하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구약에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가죽옷, 기억나세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죄된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예표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신학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박태선, 문선명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표현을 다른 언어로 보잖아요. 특히 이제 불어 성경을 보면은 에크라제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를 갈아버린다는 뜻이에요. 훨씬 더 강력하죠.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서 상하게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그 집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도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구약의 희생 제사는요, 일종의 실물 교육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거나 또 그렇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거나 하면서 죄된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인으로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나 대신에 그 짐승, 흠없고 점없는 그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도 역시 장차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제사는 덮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번에 온전히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고 그 죄를 없애주셨어요. 덮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무리 정한 제물로 드려도, 아무리 비싼 제물로 드려도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단지 덮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의 제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구약에도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누구를 대제사장이라고 지칭을 하냐 하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시면서, 성소에 뿌리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 이르게 하시고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에는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고 점 없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도 제물로 바쳐지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신령해야 된다 말씀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10장에 가보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해하잖아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블라스팸, 이 신성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져 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 말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으로 숨어버려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시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나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이거 꽉 붙잡으셔야 돼요. 내 공로나 내 의를 의지하면 절대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셨으므로 그분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는 인간과 또 동일해야 됐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표로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첫 아담, 첫 인간의 대표가 죄를 범하여서 그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로 그 죄를 다 본인이 지고 죽으심으로 그 죄책을 그가 떠안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씻어주시는 거 속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이 속죄의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간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주셨다. 새로운 언약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속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속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 놓으세요.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지만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인지라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내가 중심으로 뉘우치며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 죄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화냈어요. 내가 거친 말을 했어요. 내가 그거 잘못했네요. 라고 사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씻으셨기 때문에 그 자백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속죄의 목적은 화해를 내포하고 있다.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 얘기고, 또 이 속죄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다, 화목제물이 돼서 죽으셨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2장에 하고 있어요. 또 속죄는 구속을 내포한다 그랬죠. 구속,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속죄는 또한 칭의를 말한다. 칭의는 한자어인데 칭한다 할 때 있잖아요. 칭한다. 누구를 뭐라고 칭한다, 부른다는 거죠. 의롭다고 부른다. 영어에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just라는 게 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네 자신이 원래 거룩하고 의롭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너의 죄값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빚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내 빚을 1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럼 나도 또 그 빚을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도 돼요.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자, 이게 칭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 속죄는 대속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하시고 대속이 제물이 되셨다. 또 희생을 내포한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러분, 성경에 빼곡하게 이 복음의 의미를 아주 구절구절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환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덮어놓지 마시고 꼭 이렇게 잘 바인딩 해가지고 노트에 갖고 계시다가 적어보세요. 손으로 직접 적어보세요. 적으시면서 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마음에 자꾸자꾸 새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거나 손으로 쓰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면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영원한 제사를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리셨다. 속죄의 영역은요, 그래서 이 무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거기에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죠. 뭐 섬기는 거, 또 어떤 희생을 하는 거, 이것의 극치가 뭐냐? 내 생명 부어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누군가의 무엇을 준다 그럴 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내 생명이에요. 생명을 대신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이거 무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해주신 거야?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뭔가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대신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볼 텐데, 은사라는 말이 영어의 선물이에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처음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큰 선물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요, 이 땅에서 우리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죠?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우리가 어디 가서 깨어날까요? 천국에서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왜?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이고, 할렐루야. 예, 오늘 강의의 모든 가사가, 모든 내용이 그 가사에 다 들어있네요. 예,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속죄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진 거예요.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폐잔병처럼 지금 마귀가 흩어져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 살면서 내가 그 나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속죄의 능력이다. 또 속죄는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혹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도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든지, 그래서 죄책에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마귀는요, 그 별명이, 특기가 뭐냐 하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 죄 졌잖아. 그래가지고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약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 약점을 딱 붙잡고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참소해요. 그럼 어떤 교인들은 그럴 때 거기에 이겨내야 되는데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지, 내가 뭘,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설교를 하냐. 이 마귀의 참소예요. 마귀의 참소. 여러분에게 와갖고 네가 그런 죄를 졌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주님께서 내 죄를 이미 씻으셨느니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빛 가운데, 여기도 보면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생기게 돼요. 이미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범죄에 대한 고백, 그 간구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로 의지해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형편없는 자인지 몰라도 이미 나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구원해 주셨어. 네 것이 게 뭔데 날 참소해. 그리고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여러분 주눅 들어가고 주눅 들어가면 자꾸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부스러져 버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체면 없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걸 알아서 주님 품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좀 잘하면 그때 주님께 좀 떳떳이 나갈게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지금 내가 구겨졌고 상했고 더럽혀졌고 찢어졌고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때가 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야 되는 때예요. 그때 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날이 굳이고 막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막 역부로 더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만할 때 기분 좋을 때 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내가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잘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쫓아가면 정신없어요. 분별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분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 자, 복습이에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자, 이제 속죄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 된다. 죄는 미워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해서 죄 짓는 일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주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공동체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이 안에서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면 다 녹여낼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 증거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과제예요. 과제. 이 숙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마지막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과업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내년도 표가 이리로 갈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당부이다라는 걸 알아서 죄는 미워하고 누구 사랑하고요? 주님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며 우리의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쉼이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